세 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려라 하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에 첫날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차별해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후반기에 잘못했을 때는 그에 따라 더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시는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전무후무한 지혜와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는데,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최고의 예배를, 정말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감동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은 정말 다윗왕의 아들로서 다윗왕의 그 어마어마한 영토와 조공과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20대 중반의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기강을 안정시켜 놓고 대대적으로 신하들과 함께 명령해서 기골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모시기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정말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부족할 때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나무 기봉까지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 어때요? 너무 기특하고 너무 대단한, 얼마든지 신하를 시킬 수 있고 제사장을 시킬 수 있는데 본인이 다 데리고 동원해서 가서 하나님, 그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했다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2024년도 우리가 3일 성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3일 동안 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알면서도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 우러러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열정과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못해요. 하나님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3일 성회가 정말 솔로몬 같은 그런 마음과 정성과 영혼으로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드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2024년은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정성으로 몇 마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마리만 하자. 그거 다 태울 때 번제는 다 태워드린다고 그랬더니 다 타질 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한 130마리만, 아니 100마리, 그것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1000여 마리를 이렇게 다 태워드리면 맨날 며칠 걸리는 그런 일이죠. 그 정성이 왕으로서 그런 정성, 젊은 새파란 왕이 했다는 것이 하나님 너무 감동이 제가 보기에는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소원이 뭐냐 170회를 내밀었죠. 그랬는데 이게 또 하나님이 완전 K6라는 표현을 쓰기는 뭐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많은 백성을 줬는데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내가 재판 딱 잘못했다가는 이 장녀처럼 친엄마가 자기 애기 뺏겨버릴 수도 있고, 약한 여자가 남의 살아있는 애기를 지식 만들어볼 수 있고,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나님 제게 맡겨줬는데 하나님 제게 치유를 주셔야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제가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전쟁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귀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살고자 장수하기도 구하지 않고 원수면하기도 구하지 않고 내가 내게 맡겨준 이 백성을 재판하려고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그래 내가 줄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고 전무후무한 네가 구하자는 부귀영화도 줄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도 이런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금년에 더 많이 벌게 물론 필요해요. 건강 필요해요. 안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됐던 것은 이 솔로몬의 예배의 그 목적 이유가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게지게 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그동안도 잘 아셨겠지만 2023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준 이 사명,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이 얼마나 귀중함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맡기고 보시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정성 있게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그냥 대충 감당하는지 그냥 형편없이 감당하는지 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오늘 목사님들하고 국방 먹으면서 오늘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꿈의 습성을 잘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꿈을 어떻게 잡냐? 꿈을 달려가고 쫓아가고 잡으면 돼요. 그것도 몇 마리 잡으면 돼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왜 그러냐면 이 꿈이 몸이 무거워요, 다처럼. 그래서 많이 못 날아요. 근데 한번 잘 방향을 못 들잖아요. 꿈은 무거워갖고 한 번 가면 쭉 치치러 가고 또 해갖고 겨우 도착하려면 그 금방 또 쫓아가고 또 자기 잡으려고 하니까 가려가다 또 날아가고 또 가면 그러다가 몇 번 하면 더 이상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잡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꿈이 어떻게 해요? 도저히 도망가다 안 되거든요. 개가를 어떻게 해요? 숲이나 이 흙에다 콕 쳐갖고 나 안 보이지 메롱 나 안 보이지 뒷머리만 어디 그냥 그 뿌리로 팍 쳐박아 놓으면 지가 보일 뿐이지 다 보고 있잖아요. 대가리 쳐갖고 안 보이지 메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딱 잡는 거죠. 이 꿈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꿈이 뭐예요? 급하고 뭐하고 뭐예요? 대가리 아무 데나 쳐갖고 안 보이지 이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꿈처럼 내가 하나님이 대충하고 뭐 하면서 하나님 안 보이지라? 하나님 못 보죠? 하나님 모르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죄 지으면서 나쁜 짓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서 나쁜 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대가리 푹 차버리고 하나님 모르죠? 안 보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다 봐요. 어떻게 처박혀있는지 대가리 얼마나 들어갔는지 다 보잖아요. 뒤에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금년 귀한 삶에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하는지 어떤 자세로 감당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잘 감당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미 그 자세가 나오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명 주셨는데 목사 사명, 이 장로 권사 사명 주시고 그 권사 사명 주셨는데요. 하나님 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건강이 잘 안 따라주시는 거 아시잖아요. 맡겨주신 산이 건강 주셔야 제가 잘할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지. 예, 또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 연구하고 명쾌하게 이거 딱 끄집어내갖고 맛있게 거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면 아니 대국박이 그냥 어떻게 지금 쓰시려다만 이게 뽕내야 될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아이 참 주부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새끼에게 음식 준비할 때 반찬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고민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래 많이 해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 이거 맛있게 해야 되는데 맛있게 하나님 저 좀 지혜의 말씀이면서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또 명쾌하게 말씀 능력있게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많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뭐예요? 복을 기대하며 예배하라고 했죠. 기대하면서 예배하라. 복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예배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 까놓고 복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아닌 척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저는 복 많이 받고 원해요. 건강도, 행복도, 여러분 을지의 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충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복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성경에 복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복이라는 글자는 아마 세어보면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복주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손하는 모든 일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양과 가축들이 복을 받고 성경에 보면 복이 복 셉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복주기 원하는데 저는 고상해서요. 저는 복지금만 받으면 좋겠어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금년에 복 많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 분명히 예배하면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것에서 여러분 그렇지 약속했잖아요. 10개년 지고 나서 제일 먼저 내게 예배를 따르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예배를 복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정말 신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시편했는 대로 이 복주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자고 하세요? 시온의 대를 여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대로. 예배대로 오솔길이 생기면 안 돼요. 예배에 여러분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밭이 되면 그 인생은 가시밭보다 인생이 됩니다. 예배의 대로를 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아침입니다. 예배의 모형.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할 자를 찾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것은 이제 다 영적으로 해석해서 종합하자면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의 약속대로 우리 구원을 성취하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과 영원한 복을 얻은 자들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에레미야 23장 24절처럼 온 세상에 충만하셔서 어디서나 이제는 예배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너희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야 복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복받는데 이제 예수님의 구원이 성취되면 그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디도 장군에 다 완전 박살나도록 하나님 허용하신 거잖아요. 이제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어디서나 만만 있다면 산 위에서도 들판에서도 바닷가에서 여러분 골방에서도 내가 직장에서도 기업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이 하나님 날 구원하시다는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메시지를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이런 이 예배가 엄청난 축복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예배 네 가지로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네 가지 쏟아부으신다고 했잖아요.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솔로몬의 소원처럼 응답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니 예배가 진짜 예배.
진짜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응답돼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줄 수 있는 예배 완성을 위해서 오늘 필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솔로몬처럼 최고의 정성으로 최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완성이 안 되면 이거 허당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뿔나가지고 뒤엎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삶 속의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삶은 엉망진창, 거짓말, 사기치고 와가지고 하나님 최고 내가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헌금 많이 드리고 이런다 해서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필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안의 필드. 전도에서 그들을 제가 삼고 예배드리는 함께 뜨거운 사랑을 나눠서 힘을 얻어서 이제 또 다른 필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세상 필드에서 엉망진창.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필드에 직접 나가서 하는데 엉망진창을 떼어본다. 감독한테 뒤지거나 페이스 제대로 안 해보고 막 나오고 하고 볼 뺏기고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훈련도 정말 열심히 잘해야 돼. 필드에 나가서 더 잘해야 돼.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우리 축구선수는 우리의 필드예요. 우리 필드. 근데 그 필드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여기 와서 하나님 우문하는 신자가 돼.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자, 서신서 있죠? 서신서. 신약 성경을 얻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것이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렇게 온 세상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편지로 써서 그들을 교회들을 동고하게 아름답게 세운 것이 서신서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종말에 대한 대예언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정말 중요한 거죠. 로마서는 유다서까지 이 서신서 아닙니까? 이 서신서는 어떻게 보면 크게 한 토막을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믿고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나머지 반쪽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서신자를 보면 중반이나 뒤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요. 이렇게 너희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중요한 구절 몇 구절 보면 로마서 3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영은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율법은 뭐 하려고요? 내가 그 율법대로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천국에 들어가서는 자격이죠. 의니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신칭이라고,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일칭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구원이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 못하다니.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나는 죄인이라고 항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한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 구원을 성취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의 전반 우리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많이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 돈으로 한번 환산해 봅시다. 돈으로 여러분 한번 환산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 돈으로 여러분 환산이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 신앙생활 절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100%는 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정말 엄청난 축복인지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늘처럼 바다처럼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깨닫더니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구원만 제대로 영생을 얻고 천국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이 축복만 내 것이 되어버린다면 다 얻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여러분 배설물의 사도바울처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요. 그럼 이 세상은 덤이요 덤. 덤.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뭐예요? 나를 구원해서 하는 영광을 해서 사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하는 영광에서 살아야 될 것이냐 라는 내용인데 그 12장부터 16장까지 압축해서 총론적으로 선포한 것이 오늘 12장 12장 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엄청난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기꺼이 주실 정도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하시며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산제물이 아닌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구약성경에 여러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뒤따르지 않는 삶이 엉망이고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천억을 드리고 천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당시의 제물로서는 1등급 최고 제물이죠. 1년 된 송아지를 양이 아니에요. 염소가 아니에요. 비둘기가 아니에요. 곡물이 아니에요. 최고의 제물, 1등급 제물,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이 암몬 주신이죠. 몰렉신에게 인신 제사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우상 숭배까지 이게 물들여 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정리하면 전체는 만만히 그런 이 소와 양과 이런 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삶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불의와
무자비함과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그걸 받겠냐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주일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성도들 예배를 다 기뻐 받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삶이 뒷받침되지 않냐고 직장생활 그리스도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 되지 못하고 욕이나 팡팡 먹고 여러분 그러면서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안 기뻐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율법의 요한입니다. 613가지 율법을 함축하면 정의와 인자, 사랑과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렇게 또 정리해 주셨죠. 한번 방송실에 한번 찾아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율법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야. 613가지 다 몰라도 돼. 근데 그 안에 뼈대 핵심 정신은 세 가지잖아요. 정의롭게. 그리고 사랑을 행하면서. 정의롭게 살고, 사랑을 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 믿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정의롭게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지사이고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또 솔로몬 같은 그런 최고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 받으십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메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누구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껍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껍데기만 해가 있어요? 너희가 박하와 매함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이런 11조나 이런 거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더 중요한 핵심 정신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더 중요한 것은 버려버리고 양념을 11조까지 뺐어요. 이게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화가 있대요. 이렇게 하면 화가 있대요. 근데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 다 행해야 된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의롭게 살아가고 사랑을 행하면서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게 된 사람은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해도 11조 잘하고 여러분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하는데 세상 직장생활에서 여러분이 덕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한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한 가지 요소인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예배 때 주는 최고의 복지가 하나님은 진리의 선포잖아요. 진리의 말씀의 선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 소가 그때 함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 말씀 66권을 통달하고 완전히 깨달아서 더 명료하게 명쾌하게 여러분의 진리를 먹여줄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저도 더 참된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서로 공생관계에 공생. 개미하고 진딧물하고 똑같아요. 진딧물은 어떻게 해요? 진딧물은 이 맛있는 풀의 수액을 빨아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풀을 찾아서 이동을 못해. 누가 해야 돼요? 개미가. 개미는 자기 몸에 50배를 들 수 있어요. 무게. 그래서 진딧물을 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금 맛있는 어떻게 개미도 좋아하는 그 좋은 맛있는 풀에 딱 옮겨주는 거예요. 그럼 진딧물이 실컷 쳐먹고 어떻게 해요? 딱 한쪽에 빡빡하게 하고 개미가 열심히 일하다가 목마르면 여기 와서 아야 나 좀 줘 해가지고 그 풀의 수액을 개미가 빨아먹는 거예요. 공생관계예요. 보기 싫다고 진딧물 안 옮겨주면은 어떻게 진딧물 죽지만 개미도 그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요. 함께.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복음의 사역자예요. 말씀의 사역자. 여러분은 이 말씀의 복음을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려면 쉽지 않겠잖아요. 그렇죠? 알아내려면 쉽지 않겠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전문으로 그걸 해서 그걸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주기 위해 제가 어떻게 사례를 생활비를 받아서 제가 생활합니다. 걱정 없이 생활할수록 마음껏 연구해서 마음껏 기도해서 여러분도 풍성한 진딧물 모여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열심히 또 일하고 복받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풍성한 말씀의 수액을 여러분 좀 이상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말씀의 진리가 제대로 잘 선포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영혼에 새겨야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내 삶에 뭔가 혹시 문제가 있는가 기적을 세우고 내 삶에 혹시 문제가 뭔가 예배가 이런 예배도 있구나 삶의 예배가 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 잘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11조 제대로 안 가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 가사 보니까 아모스 써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천천만만의 수양을 드린 늘 정의와 공의가 없이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 받겠느냐 거기 하나님이 치안을 내리 치안을 이스라엘 치안을 내리잖아요. 타락하게 이렇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적으로 얼마나 잘한다고 자칭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화 있어요. 진짜 화 있어요. 왜 그래요? 삶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그 중요한 정의와 사랑을 행하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하게 화 있을 진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심지어 독사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요 진짜 죄를 회개하고요 죄를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의 구원이 생명의 구원이 살아서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오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삼도 예배다. 따라서 하죠. 삼도 예배다. 네. 꽁처럼 대가리 딱 치고갖고 하나님 안 보이죠? 모르죠?
이러면 안 돼요.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을 받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뭐한다? 밟힐 뿐이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맛을 잃어버리니까 많이 밟히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말하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어떤 행실이요? 어떤 행실이요? 어떤 행실이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빛의 삶이에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삶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저 나쁜 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 나쁜 이건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착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그대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 또 나오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뭐요? 착함과 모든 착함과 그 다음에 뭐요? 의로움과 뭐요?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우리 삶의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금년에는 진짜 정말 더 착하게 삽시다.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착한 사람.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는 착하게 반드시 살아야 돼요. 반드시. 선택상이 아니에요. 선택상이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네 안에 착하신 주님이 계시다면 착하신 주님의 내게 흘려보내신 은혜를 힘입어서 착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돼요. 이게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그러니까 남을 돕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사는데 누가 건드려. 기분 나쁘게 만들어. 성질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판 싸우고 얼큰하게 잡고 커피 쭉쭉 나게 싸우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각박해가지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울 때 얼마나 사람들이 거칠고 나쁘간지 몰라요.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나를 착하게 못 살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일천번째 드리며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하나님 제게 착한 능력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의롭게. 세상은 보세요. 자기 이익만 된다고 얼마나 불의를 일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그러나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뭐요? 진실하게 살아요. 진실하게 살아요. 진실하게 사는 세상 어떻게 살아요? 한데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야 세상은 진짜 잘 살 수 있어요. 진실하게 살아야 진짜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뭐 해도요 저 가게는 진짜 진실하다 그 소문 나봐요. 대박 나버려요. 거기는 대박 나버려요.
여러분 마음 놓고 세상 물건 시장에서 막 사고 그런가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찝찝해요. 내가 속은 거 아닌가 뭐 아닌가. 그렇지만 진짜 저 집이라면 하늘이 둘쩍나고 믿을만해. 여러분 그래 보세요. 대박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장사도 그렇게만 해보세요. 대박 나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아멘? 아멘?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삶의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오늘 2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그래서 본받지 말라. 아니 내 직장 동료도 선배도 이렇게 하는데 친구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본받을 생각을 하지 말래요.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이 세상.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원수된대요. 잘 알잖아요. 야고보 4장 4절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에 어그러지고 지로 망가지고 이런 엉망진창의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이 될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을 살기 좋게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절대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본받고 우리가 그게 따라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의 기준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세상의 표준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세상의 잣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대 안 믿는 사람들 가치관 여러분 그런 거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라. 그래서 내 잘못된 일의 생각, 마음, 가치관, 세계관 다 뜯어고쳐야 해요. 완전히 뜯어고쳐야 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정말 제 개인적인 꿈에도 그리는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무의식 중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원리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 원리의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못되고 흐려진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여러분 그 성경을 여러분 다 어느 정도 깨뜨릴거요.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이 지식인들 박사들 어떤 것 인문학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강의 들으면 성경을 깨뜨려 보면요 손바닥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찌끌같은 인간의 지혜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성경을 알면 할수록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통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몇 점 들어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됩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기준.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탈된 것은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의 삶은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한마디를 할지라도 생각할지라도 판단하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봐요. 그러면 금방 나오잖아요. 이게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네. 원망하면 안 되겠네. 불평하면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하나님 뜻인가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해간다? 그건 뭐예요? 내 삶의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내 삶의 예배가 실패예요. 실패. 범사에 감사를 하겠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삶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향기로운 제물, 제사의 향기가 아니라 오염된 악취나는 매연이 되는 거예요. 매연이. 2023년 여러분과 제 삶은 정말 너무너무 향기로워요. 그런 향기로운 그런 제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희 집 옆으로 이 가로수가 있는데요. 거기 가로수는 뭐냐면 플라타너스. 플라타너스. 이 땅이 넓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넓다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러고 요만해갖고 이렇게 때려갖고 놀이기구도 없었고 그거 갖고 많이 장난도 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플라타너스 있는데 이 플라타너스 옆으로 지나가면요 참 그윽한 정말 향기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 향기를 참 좋아해요. 제 아파트 옆에 그 플라타너스 그 옆에만 지나가면 그 향기가 참 좋다. 지나갈 때마다 좋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 플라타너스를 버짐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버짐나무. 왜 그래요? 얼굴 버짐 있잖아요. 하얗게 막. 그 옛날에 버짐 있는 사람, 지금 버짐 있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 가난한 시장 못 먹고 그때 버짐 많이 있었잖아요. 너희들 버짐이 뭔지 아냐? 혹시 알아볼? 조금 알 것 같아. 영혼이 버짐이 뭔지 알아? 그래. 대식이 알아? 잘 모를 것 같아. 옛날에 말했어. 버짐이 뭐냐면 얼굴에 이런 똑같은 피부 색깔을 저기 있어야 돼. 한쪽이 허해갖고 막 부분 허옇게 해갖고 이렇게 막 가루 같은 게 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 그게 버짐. 그 플라타너스 나무가 어디요? 이 줄기가 버짐같이 그래. 나무가 군데군데 이렇게 버짐처럼 이렇게 그 버짐나무입니다. 그 향기가 너무 좋아요. 천리향도 향기가 너무 좋아요. 천리까지 간다고 해서 천리향이랍니다. 내 향기는 사람들이 향기로운 거를까? 그거 어떻게 할까요? 향기로우면요, 여러분 곁에 사람이 모일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할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을 거예요. 같이 친구 되고 싶을 거예요. 왜? 좋으니까. 향기나니까. 여러분, 꽃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향기가 거룩한 여기 천리향이 있는 것 같다. 가다가도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가서 냄새 한번 맡아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향기 나는 사람은 그래. 나는 어떤가? 사람들이 내게 곁에 오는가? 저 사람 옆에만 가면 그냥 짜증맨이고 그냥 원망 불편맨이고 비관 험담이나 있었고 어떻게 해요? 이 매연 악취가 나는 거예요. 매연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갈라내요? 그 사람들한테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도 옆에 안 가고 싶을 수 있어요. 좀 그러면 안 되죠. 말 한마디도 시인처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문학가나 작가들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 같아요. 그 많은 글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서 쓰는 것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생각하는 행동하는 것이 참 그렇게 예술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고귀하고 품이 있고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완성은 이제 삶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반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예배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30%로 친다면 삶의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필기는 세상이니까. 세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필기 현장에서 정말 세상의 빛이 됩시다. 소금이 됩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좋아하고 교회를 다 좋아하고 이야 교회 내 새끼도 교회 보내야지 할 수 있다. 그런 삶의 예배 멋진 정말 완성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